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강물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는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가? 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이 불안합니다. 제가 가진 것을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외면할까 두렵습니다. 무엇을 하든 잘못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걱정이란 마치 뜨거운 불덩이와 같다. 손으로 잡고 있으면 뜨겁고 놓으려 해도 쉽게 놓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손에서 그 불덩이를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 불덩이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것을 계속 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길가에 놓인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져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돌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돌은 물살을 가르며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돌을 다시 주워 오너라. 제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돌은 물속 깊이 가라앉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이 돌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돌을 강물에 던지는 것과 같다. 내가 손에서 돌을 놓지 않는다면 그 돌은 너를 계속 무겁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한번 놓아버리면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필요가 없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이 찜찜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걱정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어느새 다시 저를 붙잡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가만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 하늘은 늘 그곳에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때도 있지 않느냐? 네, 때로는 구름이 하늘을 덮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걱정이란 구름과 같다. 때로는 하늘을 가리기도 하지만 결국 바람이 불면 사라진다. 하지만 그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걱정이 너의 마음을 덮을 수는 있지만 너의 본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걱정을 내려놓겠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이 마음도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걱정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뿐이다. 너는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된다. 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걱정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란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 걱정을 강물에 던지듯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하늘은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을 때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란 그저 내려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걱정들은 삶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밤에 잠이 들 때 손에 무엇을 쥐고 자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자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너는 잠든 순간에도 걱정을 쥐고 있느냐?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잠든 동안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나면 다시 걱정이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란 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깨어 있을 때만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걱정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절 근처의 작은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어떠한 더러움도 묻지 않는다. 내 마음도 이 연꽃과 같아야 한다. 제자는 연못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연꽃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은 진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걱정이 저를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연못 위에 손을 살짝 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일어나 연꽃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이 연꽃을 잘 보아라. 방금 전까지는 고요히 피어 있었지만 내가 손을 대니 물결이 일었다. 그러나 곧 다시 고요해질 것이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걱정이 내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내 본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연꽃처럼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거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저 걱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지켜보아라. 연꽃이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걱정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걱정을 물리치려 하면 더 커지고 그저 바라보면 스스로 사라진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걱정을 없애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며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걱정이란 너의 것이 아니다. 그저 스쳐가는 물결일 뿐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꽃이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걱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맑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일 때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연꽃이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걱정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몰려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걱정에 짓눌려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근처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돌멩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으로 걸어가 돌멩이를 물 위에 던지셨습니다. 작은 돌멩이는 연못에 떨어지며 작은 파문을 일으키더니 이내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 돌멩이가 연못에 가라앉는 것을 보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돌멩이는 가라앉았고 물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다. 만약 이 돌멩이를 연못이 아니라 넓고 거대한 바다에 던졌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바닷속으로 가라앉겠지만 그 넓은 바다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변화일 것입니다. 금세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걱정이네. 내가 작은 연못이라면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넓은 바다와 같다면 그 어떤 돌멩이도 너를 뒤흔들지 못한다. 결국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넓히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금세 걱정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다가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네. 너는 무엇을 위해 걱정을 하느냐? 제자는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 걱정합니다. 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제가 잘못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나아지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란 내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닌데 마음속에서 미리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지. 그러나 그 걱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아라. 가족이 걱정된다면 걱정하는 대신 사랑을 주어라. 일이 걱정된다면 걱정하는 대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점점 넓어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넓히고 더 큰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걱정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넓어질 때 그제야 걱정은 더 이상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연못이 아닌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걱정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작은 걱정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보세요.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사랑을 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걱정을 흘려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을 때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방금 들은 말씀이 참으로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넓히려 해도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걱정은 더욱 커지고 그 걱정이 쌓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땅은 너무나 크고 넓어서 그 무게를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무거운 땅을 너희는 왜 짊어지지 않느냐? 제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땅은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딛고 서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걱정과 같다. 걱정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을 짊어지고 가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이란 본래 짊어질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 삶의 일부로 존재할 뿐이다. 너희가 땅 위에 서 있듯이 걱정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걱정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걱정이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두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마치 하늘을 떠도는 구름을 바라보듯 걱정도 한순간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니라. 그러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걱정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하늘에는 늘 구름이 떠다닌다. 하지만 구름이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결국 바람이 불면 흩어지지 않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구름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구름이 사라지는 것은 내가 억지로 없애려고 해서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 자연스럽게 흩어지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속 걱정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없애려 애쓸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이 불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라.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너 스스로 바람을 일으켜라. 그 바람이란 바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다. 제자는 깊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걱정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걱정은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욱 커진다. 그러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두고 보면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희의 삶을 더욱 넓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없애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저 두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지나가듯 걱정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걱정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그 걱정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냥 두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바람을 일으켜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걱정은 조용히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걱정을 흘려보내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면 사라진다고 하셨지만 제 걱정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물이 고여있는 연못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처님. 고요한 연못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연못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연못에 파문이 일어나고 물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속 걱정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걱정이 생기면 그것이 물결처럼 퍼져나가 또 다른 걱정을 만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결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그런데 너는 그 연못에 계속 돌을 던지는구나.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걱정이 사라지길 기다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계속 돌을 던지고 있다.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안,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모든 것이
내가 던지는 돌이다. 너는 그것들을 마음에 던지고 그로 인해 걱정의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을 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듯 바닥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두어라. 마음을 가만히 두고 어떤 걱정이 떠오르든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그것을 쫓아가지 마라. 너의 마음이 잔잔한 연못이 되도록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되뇌었습니다. 걱정을 쫓아가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가 왜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는지 아느냐?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이 떠오르면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고 결국에는 마음이 온통 걱정으로 뒤덮이게 된다. 하지만 걱정이 떠올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걱정은 머물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걱정을 다스리는 길이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제 걱정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만들어냈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걱정을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그저 두고 보아라. 걱정을 쫓아가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면 그 걱정은 마치 연못의 파문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걱정을 더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제 마음을 가만히 두고 걱정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걱정이 스스로 사라진다. 그러니 걱정이 떠오르거든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두고 보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언젠가 잔잔한 연못처럼 고요해질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없애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두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걱정은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 걱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아 보세요.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걱정을 가만히 두고 바라보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걱정을 바라보려고 해도 어느새 그 걱정에 휘말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너는 무엇을 하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손으로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손으로 바람을 막으려 해도 바람은 제 손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바람과 같아서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요동치고 없애려 하면 더 커진다. 그렇다면 너는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바람을 느낍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마음속 걱정도 바람과 같아서 억지로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도록 두어야 한다. 걱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러면 걱정은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걱정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매년 겨울이면 잎을 모두 떨군다.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푸른 잎이 돋아난다. 나무는 겨울을 버텨내고 때가 되면 다시 푸르러진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걱정이 많아도 그 걱정이 영원하지는 않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편안해진다. 그러니 초조해하지 말고 그저 기다려라.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부처님. 저는 늘 걱정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견디듯 그저 버텨내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걱정을 없애려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어라. 때가 되면 너의 마음도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없애려 할수록 더 깊어지고 없애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니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저 바람처럼 지나가도록 두고 나무처럼 묵묵히 견디며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걱정은 저절로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지나가도록 두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고요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가 끝나고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걱정을 바라보며 흘려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세상에는 걱정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을 동력 삼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걱정은 꼭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쓸모없는 걱정. 둘째, 지혜로운 걱정. 쓸모없는 걱정은 이미 지나간 일이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이것은 너를 괴롭게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걱정은 다르다. 이것은 너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게 해준다. 이런 걱정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이끄는 힘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있던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잠시 후엔 다시 고요해진다. 그러나 누군가 계속 돌을 던지면 물결은 계속 일렁일 뿐이다. 너의 걱정도 마찬가지다.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걱정이라면 그저 바라보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돌을 던져 걱정을 키우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놓아야 할 걱정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닫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걱정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마라. 그러나 그 걱정이 너를 괴롭게 할 뿐이라면 이제는 놓아도 좋다.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픈 법이다. 때로는 손을 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큰 지혜이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신의 걱정을 하나둘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나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 걱정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걱정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돌을 던져 걱정을 키우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불필요한 걱정은 이제 내려놓고 지혜로운 걱정만 남겨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걱정이 아닌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깨달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